할렐루야. 꼬집사님 찬양했었나? 요쪽에 요 있었구나. 아이 감사하네. 잘 순종해. 어제 또 그 말씀에 또 잘 순종해 가지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기쁨도 있었네. 예,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저 영상에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왔지 뭐. 예. 집에도 잘 들어왔으니까 앉아 있는 거니까. 손동연 시인의 동물우화 중에 동물우화시 중에 소와 염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쓴 재미있는 시인데 소와 염소, 그래서 그 소와 염소를 이렇게 빗대어서 시를 썼어요.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끄만 게 금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소가 염소 수염 있고 뿔이 있잖아요. 또 그 뿔은 뭐람?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소보고 말한 거예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음메 하게 음메를 음메 이걸로 해가지고 아직도 엄마 한다 이거예요. 소가. 재미나죠? 예. 동심의 눈으로 다툼을 웃음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재미난 시입니다. 아기 염소를 쬐끄만 게 금방지게 하고 놀리다가 아기 염소에게 큰 소 아저씨가 창피를 당합니다. 그 덩치 아직도 엄마 하냐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소 아저씨처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믿음의 덩치는 커졌지만은 직분도 커졌지만은 어린아이 믿음처럼 엄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많이 있어요. 2021년도 이제 벌써 반이 훌쩍 넘었죠. 훌쩍은 아니고 그냥 반을 넘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안 컸다는 소리예요. 안 컸다. 커야 돼.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퇴보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눈물로 메고 가는 벗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합니다. 이번 전쟁에도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국려지책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벗개로 이길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벗개만 메고 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했지요. 벗개가 필요한 것은 벗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뜻에, 그래서 말씀에서 싸우지 마라 하면 안 싸워야 되고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제 벗개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벗개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소홀히 다루다가 혼쭐이 납니다. 그걸 다룰 줄을 모르는 거죠.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상 옆에다 갖다 놓지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과 우상들이 하룻밤 사이에 박살이 납니다. 신기하게. 법궤가 머무는 아스돗 전 지역이 전염병에 입사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당황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그 다음 에돔 지역으로 옮겨봅니다. 그런데 가는 마을마다 무서운 독종으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잔뜩 겁에 질린 블레셋 방백들이 법궤를 이거 뭐 있다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장식품에 불과해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거 말씀 때문에 술도 한 잔 못할 것 같고, 말씀 때문에 이 원수도 이거 뭐 사랑해야 되는 것 같고, 말씀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뭐가 오면 그냥 우리가 밖에 지금 뭐예요 저거? 에어컨 그걸 가지고 차를 한번 이렇게 주일날 뭐 빼라고 전화를 했나 봐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밖에 저거 해도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내가 들어보니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올 때 바람이 날려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밖에 시래기 거기에 이렇게. 그럼 빨리 딱 놓고 뛰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은 어제 남두현 사장한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달라 이랬더니 아침에 일찍 해놓고 갔어. 주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좋아하겠지. 우리가 차 빼라 하는 건 기분 나빠도 내 말 이래 들어주는구나 이러면 좋아하겠지. 뭐 그런 건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되고 또 해놓으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법궤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아무리 있어봐야 의미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에요. 믿는 자들도 이걸 그냥 성경만 고이 모시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베고 자는 게 나아요. 순종 안 하고 그럴 바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오히려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눈치를 딱 챈 거, 이거 법궤 이거 뭔가 하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한테 놔두면 안 되겠다. 자기 나라를 덮친 전염병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수레도 끌어보지도 않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어린 송아지, 저절대지 않는 소는 자기의 의미를 떠나겠어요. 그런데 그 두 마리를 택해가지고 법궤를 실은 두 마리 암소가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딱 가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맞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또 그냥 보면 안 되겠구나. 이 법궤는 돌려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이 송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송아지가 그냥 엉뚱한 데 가고 그냥 이렇게 뱅뱅 돌거나 그렇게 한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보냈어요. 어떻게 됐죠? 아시다시피 법궤를 맨 암소들은 똑바로 달려서 벳세메스로 법궤를 무사히 실어 날라오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법궤를 빼앗겨서도 안 되고 법궤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법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 법궤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온천하보다 귀중하지만 이 목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소명을 감당할 때만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니 내게 짊어지어준 그 법궤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메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오늘의 교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의 법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말씀, 기도, 헌신 내려놓고 살아서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즉 하나님 나라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사명, 그 이름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자녀의 직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성경 도처에서 우리를 일컬어 성도라 합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 더럽고 추한 이걸 쓰레기통에 탁 모아가지고 싹 집어넣으니까 싹 끝나대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쓰레기 그걸로 딱 묶어가지고 딱 갖다 버려. 저한테 있는 더러운 게 이 배설물이 있더라, 배설물. 그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변기라는 그곳에 싹 모아가지고 거기에만 딱 배출을 해. 싹 없어지더라고. 물 탁 내리면 싹 없어져. 우리에게 있는 죄가 이런 것과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한 곳으로 다 치워주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과정이라 이야기했지 실패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가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신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되 간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주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죠. 남편의 역할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되죠. 오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를 가장 사랑하고 기도를 가장 사랑하고 법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올 필요 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3대 의무 가운데 들어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의 3대 의무라고 그렇게 칭하며 말씀은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사용하고 기도를 잘 드리고 잘 사용하고 성경 말씀을 잘 드리고 잘 읽고 순종함으로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도구이지, 의무로 억지로 막 힘들고 막 어려운데 막 이거 억지로,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억지로 왔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억지로 왔지만 다 주님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요. 아시죠? 아시죠? 마치 내가 옛날에 부목사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할 때 새벽에 정신없이 갑니다. 사실은 정신없이 차량을 돌고 이렇게 차량 나갈 때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직장의 의무로 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목회자 아닌 목회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의무로 가지만 하나님 나 이거 사랑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하는 줄 아시죠? 그러면서 가니까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내가 마음의 자세도 또 이렇게 하면서 달라지고 자꾸 그 고백을 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할 일은 다른 걸 사랑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재테크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시라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여기 있으라면 있고 그러는 어떤 것을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잘 살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치 못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칭의, 이신칭의라고 해요. 칭해줬는데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칭해줬는데 진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일컬어서 집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할 때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를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 집에 집사 누구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잖아요. 섬기는 자. 집에 가정 집사, 가정 섬기는 자. 집사가 대단한 거예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귀한 자리에 앉고 싶으냐? 상급을 받고 싶으냐? 신실한 집사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맡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권사, 장로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잘 감당하면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받은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밑에서 자라면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 수산나 밑에서 자라면서 가정 예배 시간마다 어머니 수산나가 이런 질문을 자녀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교회를 섬기든 세상 일을 하든 그 일을 너희에게 누가 맡겼냐?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했어요. 또 그 일들을 어떤 정신으로 감당하느냐?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은 소명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법궤를 메고 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청신제일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 청소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찬양, 찬양, 또 반찬, 방송, 봉헌, 안내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도 하고 구역별로도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할 때 목회 사역이 영광스럽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하며 목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청신제일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가면서 왜 울었을까요? 울면서 갔대요. 울면서 법궤를 메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눈물로 메고 가는 법궤예요. 우선 암소의 눈물은 젖배기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그런 눈물일 것입니다. 그 어미소의 눈물, 모정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때에 하늘에서 흘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본을 보이기 위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올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다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고 가는 법궤는 눈물로 메고 가는 사명입니다. 힘들어도 메고 가야 돼요. 피곤해도 메고 가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암소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나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다니 감사의 눈물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그런 감격의 눈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아파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의 가문에 이토록 귀한 순교의 제물, 똑똑한 아들 둘을 받으시나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 박힌 길을 맨발로 걸어가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도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울면서 노래하며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의 소중함입니다. 사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어미소의 눈물과 나 같은 소 한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다니 울었던 감격의 눈물은 별개의 눈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같은 눈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궤를 맨 두 마리 암소는 8개의 발을 맞추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교회 봉사나 교회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거예요. 독주가 아니라 합주라는 거예요. 구역별로 지금 청소도 하고 또 구역별로도 청소는 다 같이 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각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부서별로도 하고 교육관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또 다른 봉사들로 운전으로 차량 안내로 찬양으로 찬양단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다 봉사해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비전과 서로 발이 다 잘 맞아야 돼요. 8개의 발이 다 맞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부목사도 이렇게 지휘를 받아야 되는. 내가 늘 다른 목사님들 보고 처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목회해 보니 야, 이 목회는 종합예술이더라. 내가 그래, 종합예술. 별 군데서 다 터져요. 별 군데서 다 터져요. 네. 진짜 한동안은 지휘자가 자꾸 바뀌어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다 놓으면 쫓아내고 가다 놓으면 쫓아내고. 물론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견디지 못해 갔으니 아유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은혜롭고 두리뭉실한 분이 잘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게 진짜 찬양 목회를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맞춰서 피아노로 조를 맞추고 또 섬기는 자들과 이렇게 조도 잘 맞추고 예배 사역자, 구역 섬기는 자 가정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발을 맞춰서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발을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어 짊어져야 하는 그런 법궤들입니다. 나의 짐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날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법궤, 예배, 말씀, 기도, 감사 이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억지로 와서 드리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동물을 만드셨는데 한 번은 새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튼튼하게 뛰어나가지고 잘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이 다리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게 다리입니까? 이게 새 다리지. 이러면서 막 불평을 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이 등에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거 이건 뭐냐고 이거 왜 매달아 주냐고 이거 좀 떼달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 그건 날개라는 것이다. 그 날개를 한번 쫙 펼쳐봐라. 쫙 펼쳐 한번 저어봐라. 펼쳐서 저었더니 하늘을 훨훨 나릅니다. 더 힘차게 저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들이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 온 하늘을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저어서 그렇게 날아다녔다. 새처럼 우리가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 이게 짐이었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자리에 엎드려 울던 그 시간 그게 짐이었습니까?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날개 아니었습니까? 칭찬도 없고 더 힘든 자리, 애쓸 수밖에 없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하던 자리, 우리 집에 할 일 태산같이 쌓아놓고 달려갔던 그 자리, 그게 짐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 우리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날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후배 목사가 또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 눈물만 나고 어떨 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뺏겼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응? 내 위로가 필요한가 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또 투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니까 형님하고 또 이야기하는 중에 또 머리가 아프던 것이 지금 안 아프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아가야 훨씬 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파도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내게 오는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은 문제가 없더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올림픽 파도 서핑이 첫 그 메달로,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도 잘 타고 하니까 그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오는데 거기를 싹, 이야, 어떻게 저걸 타지? 그리고 막 그 위에서 더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하고, 난 그걸 봤어요. 야, 그걸 보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서핑 배우러 가면 일어서는 데만 한 일주일 걸린다 그래. 일어서는 데만. 그 위에 서핑 위에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균형 잡는 데만.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탈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훈련되고 이렇게 되면요, 뭐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막 그런 데서 막 돌산 이런 데 막 내려오기를 않나. 그냥 산 자체에 전부 눈이 있는 거기를 그냥 급경사 있는 데를 막 스키를 타고 막 내려오지를 않나. 이야, 진짜 보통 사람, 인간의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진짜, 여러분 정말 이런 게 안 믿어지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적절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서핑 타듯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면 돼요. 저도 운동도 못하고, 지금 목사님들도 굉장히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회하고 이러니까 다른 데 어디 조심은 해야 되지. 어디 돌아다니지는 못하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올 때 형님 교회 축구장이 생각나더라고. 쪼맨하거든요. 쪼맨한데 한 4명은 찰 수 있지 않을까. 4명. 야, 그래라도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어째 해가지고 8명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차고 왔어요. 재미있게. 그래가지고 형님 보고 이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밥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천안을 갔거든, 세미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 그거 좀 쓴다고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목요일 좀 쓸까 그랬더니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족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파해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그걸 가지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달리기를 뛰거나 지금 자전거를 탈까 이렇게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니까 마누라하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마누라는 자꾸 배드민턴으로 자꾸 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자꾸 실내 어디로 찾아가야 되고, 겨울에 보니까 바람이 휙 날리니까 이게 뭐 이거 배드민턴 뭐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한동안 또 못하고 뭐 그래 되잖아요. 그래, 그것도 조금 불편하고. 자전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 번 가면 뭐 좀 반나절 그냥 막 갔다 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찰 수 있을 때까지는 찾아. 예? 찰 수 있을 때까지 찾아. 미국에서 이거 왔던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알죠? 최병락 목사, 강남 침례교회인가? 침례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저번에 다니엘 기도했던 그분도 극히 축구를 좋아하신다네.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하겠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축구나 이런 걸로 이렇게 푸는 사람은 다른 데로 안 풀어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열심히 축구하게 해주라. 거기 가서 축구만 하고 돌아오라 그래. 축구하고. 그래, 안 그러면 같이 좀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처하고 내 후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축구하러 갈 때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자주 가요. 잘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내는 거기서 운동도 하고 보고 응원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래.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이러면서 절대 안 따라온대. 자기는 니나 가서 잘하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건전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어려움은 우리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 3000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뚝 솟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뚝 솟을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고만 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듣고 가려고만 하면 돼요. 그것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 가지고만 있다고 복이 되는 게 분명히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그것은 완전히 저주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법궤를 잘못 사용하여 이것만 갖고 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법궤에 독이 된 사람도, 저주가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법궤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예배가 진심이 돼야 되고, 그 예배에 받은 말씀을 꼭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 3개월만 있어도 이야,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큰 복을 받았구나 하는 역사가 보이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눈물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메고 법궤를 잘 메고 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